친구들 잘 지냈습니까? 방학 재밌어요? 유치원도 지금 방학하고 있어요. 방학 끝났어요. 방학 끝났어? 오. 방학하니까 좋은데 오늘 친구들 보니까 얼굴이 새까맣게 타는 친구들은 물놀이 갔다 왔고, 네, 그래 롯데월드 갔다 온 친구도 있고, 부산에도 롯데월드가 있네요. 저 사람들 처음 알았어요. 오, 좋은 데 갔다 왔어요. 또 집에서 시원하게 쉬는 친구들도 있고, 또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유치원에 가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선생님들은 각자의 일터에서 또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요. 우리 방학을 보람있게 잘 보내고, 특히 올여름은 지금 너무너무 더우니까 우리 친구들 자기 건강관리 잘 해야 돼요. 그늘에서도 많이 쉬고 시원한 물도 많이 먹고, 늦게까지 휴대폰 본다고 게임 본다고 잠 안 자면 안 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한 생활로 해서 자기 건강을 잘 지켜야 돼요. 오늘 우리 찬송가, 예배 전에 찬송 불렀는데 찬송가 제목이 뭐였어요? 몇 장이었어요? 채훈이? 38장. 제목이 뭐였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오늘 처음 들어본 친구, 이 찬송. 우리 단톡방에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불을 찬송하고 말씀을 올려주잖아요. 맞지요? 그럼 아무도 안 들어봤다는 얘기잖아. 우리가 매일매일 한 번씩 찬송하고 따라 부르고,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도 한 번씩 읽어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채훈이 이제 내일부터 단톡방에 있는 찬송가 매일 불러볼 거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일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듯이 월요일날 올라오는 찬송과 말씀도 우리 매일 한 번씩 읽어보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시작했는 지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우리가 10장이에요. 10장. 빨리 가지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올 한해 요한복음 다 읽고 또 뒤에 사도행전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해요. 오늘은 또 지난달에 우리가 말씀 읽기 20번 이상 했는 친구들 시상도 있대요. 우리 친구들 아직 20번 못 채운 친구들도 열심히 말씀 읽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떤 나라의 왕이 거리를 싹 보고 있는데 길에 보니까 어떤 아이가 확 낡은 옷을 입고 있고 거리에 뭐가 떨어져 있는 거 없는가 막 살피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이 있으니까 냅다 그것을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왕이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왕이 데리고 오라 해서 자기 아들로 삼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깨끗한 옷을 입고 엄청 넓은 궁전에서 살게 되고, 또 맛있고 아주 훌륭한 요리들의 음식을 먹게 되었어요. 이제 이 아이는 밖에서 음식을 주워 먹거나 누가 걸린 음식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또 낡은 옷을 입고 부끄러운 삶도 살 필요 없어요. 이전에 있던 삶에서 왕을 만나서 왕이 자기의 친자식처럼 받아주었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는 아무 걱정 없이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왜 이제는 음식을 주워 먹을 걱정을 안 해도 되고 낡은 옷을 입을 걱정을 안 해도 될까? 그 이유가 뭘까? 이제는 왜 넓은 궁전에서 살고 맛있는 음식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을까? 이제는 왕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제 그 음식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에도 이 아이가 삶이 변했던 것처럼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한 삶으로 변화된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선전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말씀도 크게 읽었는데 이제 방학을 앞으로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약간 기분이 빠진 것 같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힘내서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준비됐습니까? 자,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자, 우리 모두가 처음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으로서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죄의 결과는 뭘까? 죄의 결과는 말씀에서 보면 죽음이라고 나와요.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죄를 따라가는 사람은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됐어요? 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죄에 깨닫고 그 죄의 결과로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누구를 보내주셨을까? 예수.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주셨을까요? 금방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야지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다른 방법도 많은데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전사님 예를 들어 볼게요. 내 옷이 너무 더러워. 막 물감도 묻어있고 크레파스도 묻어있고 음식물도 묻어있고 밖에서 놀다 보니까 흙도 묻어있어. 내 손도 너무 더러워. 그래서 이 옷에 더러워진 것을 털어내기 위해서 더러운 손으로 옷을 막 털면 옷이 깨끗해질까요? 어떻게 될까? 더 더러워지겠지. 그러면 다은이가 옷이 지금 막 더러워져 있어. 옆에 친구 손도 막 흙 묻어있고 물감 묻어있는 손으로 내가 이거 틀어줄게 닦아주면 어떻게 될까? 옷이 더 더러워지겠지요. 이렇게 죄인이 죄인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고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자, 성경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신하여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고 죄인이 죄를 대신하여 그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이러한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좀 전에 봤던 길에서 음식을 주워 먹어야 되는 그런 불쌍한 아이가 왕에 만나면서 왕이 자기의 자녀로 삼아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양자로 삼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믿나요? 이래가 안 된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믿나요? 그게 한번 해봐요. 아멘. 진짜 믿죠? 그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나요? 예, 그러면 아멘의 친구들은 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양자로 다
딱 맞아주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볼 수 있게 하시며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채원이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우리 지호와 다은이를 딸로 삼아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세상에서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양자라는 말 들어봤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우리 친구들 그럼 양자가 뭔지 한번 가르쳐 줄게요. 자, 양자는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내가 친자식은 아니지만 이제 친아들이나 친딸처럼 나를 귀하게 여기서 나의 식구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다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제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실 거예요. 이러한 양자에게 주시는 혜택도 많이 있어요. 양자는 어떠한 혜택을 받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다스리는 이 모든 세상의 주인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평안하며 감사하며 지낼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은 이제 두려워 숨을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서 도망갈 필요 없어요. 죄가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나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교회에 올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반겨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도와주실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예요. 이런 권세를 여러분들은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래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권세도 누리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길에서 음식을 주워 먹던 친구는 궁궐에 왕이 사는 집에 들어가면 그 궁궐에 있는 규칙을 지켜야 되고 왕의 법도를 따르며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가는데도 우리 친구들은 살아야 돼요. 우리 말씀 오늘 한 개 더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요한복음 말씀 읽기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지요, 친구들? 밥을 안 먹고 왔어요. 아직 잠에서 안 깼어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저서 오늘 물어보면 크게 다시 한번 대답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요한복음 말씀 읽기 하고 있지요? 네. 네.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 읽을 수 있겠습니까? 또 많이 깨달음을 해야진다. 우리 친구들 말씀 읽는 게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읽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아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